기적을 만드는 믿음 이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명한 베이커리, 그러니까 빵집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주말 오후라서 그런지 줄을 그냥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빵집이니까 막 고소한 냄새가 막 달콤한 향기에 그런 거 있잖아요. 행복함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빵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계산대 앞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저기 문 밖에까지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순간 제가 빵을 사러 온 건지 아니면은 줄을 서러 온 건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할머니 한 분과 어린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엄청나게 많은 빵을 쟁반 거기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들고 있었습니다. 어린 여자친구인데 왜 이렇게 힘이 세? 그러고는 막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할머니, 집에 가면 나는 이거부터 먹을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또 생각이 바뀌었는지, 아니야, 다 먹으면 안 돼. 냉장고에 넣어야 돼. 냉장고에 넣어서 반은 내일 먹을 거야. 할머니, 집에 초코우유 있어요? 초코우유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는데? 할머니가 그 손녀를 이뻐서 머리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다독이면서 이렇게 막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아이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이 빵은 혼자 먹고 싶지만 엄마도 좋아하니까 엄마도 드려야지. 그러더니 오빠는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랑 같이 드시라고 줘야겠어. 아이는 분명 빵이 자기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듣고 있던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얘 계산도 안 하고 아직 너 것도 아닌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확실하게 어떻게 그렇게 알아? 그 아이가 갑자기 탁 쳐다보더니 막 이상한 눈으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눈이 돌리면서.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했을까요? 하트를 날려주면서 사랑해요 얘기를 했더니 그 순간에 아이가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스르르르르 예, 다 녹았습니다. 아이가 당연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왜요? 우리 할머니가 꼭 사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그 아이는 100%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받은 것처럼 기뻐하였고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손에 쥐어지지는 않았어도 뭐 이미 누리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또 막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서 막 의심하기도 하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황이 어려우면 걱정할 때도 있었던 옛날에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이 하나가 정말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알려줬습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 교훈을 주었죠. 믿음이란 손에 잡힌 후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직 보이지 않지만 기뻐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믿음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상황이 어땠습니까? 여의치가 않았어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배척을 당했죠. 공동체에서, 가족에게서. 어떤 사람들은요,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살던 로마 사회는요, 황제가 최고입니다. 황제 숭배와 우상 문화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거는 것입니다. 단순한 고백이 아니죠. 신앙 고백이 아니고 큰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위험한 정말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 제사, 율법 의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분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현실이 계속 연장이 되고 지속이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지금 나를 도와주실까? 차라리 옛날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유혹을 받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당시 로마 제국은요, 황제, 그 다음에 귀족, 자유민, 비천한 노예가 있었습니다. 엄격한 신분 사회였죠. 자, 그 중에 노예는 가장 낮은 계층으로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재산의 일부였죠. 그냥 재산의 하나고 사고 파고 파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리가 주장이 될까요?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억지로 끌려가는 노예가 아니라요,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기꺼이 무엇이라도 순종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나 그 어떤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을까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그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그 은혜로 거룩하여진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건물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지만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붙들고, 그렇죠, 열심히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인내한 사람들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믿음이 막연한 어떠한 긍정적인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이게 실현이 될까 하는 정도로, 그런데 소망을 두고 그것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받쳐주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꿀보다도 달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성령께서 친히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믿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농부를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죠. 그런 다음에 열매를 곧바로 거두는 농부 보셨습니까? 씨앗은 땅 속에 묻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매일 물을 주고 어떻게 해요? 잡초를 뽑고 그러죠. 가꾸죠. 그럼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씨앗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 본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어지는 2절에서는 그는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을 보십시오. 아벨 아시죠?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가장 아름다운 제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노아야, 홍수가 올 것이다. 배를 만들도록 해라.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비를 경험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었죠. 어디서요? 산에서. 무엇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이 막 쳐다보면서 말을 합니다. 너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저 사람 진짜 이상해 좀.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이 햇볕이 이 쨍쨍한 날, 이 태양이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눈부신데 무슨 비가 온다고. 완전히 정말 이상하고 지정신이 아니에요.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사람들의 그 조롱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었습니다. 무엇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 시대에 어디를 떠나요? 그죠? 막막하고 앞이 안 보이는 그 안개 속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만약 우리라면 먼저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소는 어디입니까? 얼마나 걸리죠? 그것은 안전합니까? 거길 가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다 알지 못한 채 떠났다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목적지를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어떻게 해요?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신 실상이라는 것은 실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대상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직접 대상과 궁극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약속을 믿고 그 신앙을 바라보는 직접 대상은 무엇일까요? 성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궁극적인 대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신앙에 의해서 얻어진 직접 대상에 머물지 않고 궁극적인 대상인 하나님을 모시기 위하여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은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 사모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믿음은요, 증거품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렇죠? 그 이유는 믿음이란 것은 단순한 심리작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녹슬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퇴색하지 않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셨다 하였고, 예배소서 2장 8절에 보면요,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인간의 부패한 마음으로 받아 만들어 보려면 언제나 실패합니다.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며, 그 믿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계와 또 약속이 실제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내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산이 됩니까? 결단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을 때 바로 알게 되는 진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막연한 기대도 아니고 뭐 어떻게 되겠지 뭐 하는 긍정회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창세기 1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자 빛이 어떻게 써요? 생겼습니다. 땅이 드러나라 하시자 땅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 있죠. 모든 산천과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말씀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첫째,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눈앞의 현실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많죠?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까? 내 기도는 언제 응답될까? 할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 변화도 없어 보여도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상황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믿음으로 애국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노아, 아브라함은 환경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상황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 보세요. 내가 그렇게토록 믿던 사람들, 내가 그토록 신뢰하던 돈, 물질, 권력, 그죠? 명예,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현실에 묶이지 말고 신실하신, 영원히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어떻게 해요? 기쁜 찬송으로, 또한 나의 한숨을 감사의 고백으로, 나의 가슴 아리를 축복의 간증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친 마음에 새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참된 믿음은 마음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예, 맞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던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걸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활짝 어떻게 열어주십니다. 예상치 못한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의 비전, 나의 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의 걸음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넷째,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이 세상에 너무 그냥 안착하고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은혜인데 또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본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성공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변하는 세상에 있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소망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은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무엇을 줄까요? 평안과 위로와 사랑과 또 틀림없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의 눈물도 기다림도 기도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은혜가 남아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자,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는 형통하리라. 나는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섭니다. 나는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나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